법문을 짧게 할 테니까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바가 불자라고 할 것 같으면 네 가지를 잘 이렇게 간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이념법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가 윤리와 도덕을 함양해야 되고, 세 번째가 신심을 굳게 지켜야 되고, 네 번째가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법이 있는데 자기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아서 이렇게 꾸준하게 정진해 나가면 그게 참된 불자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 세상이 참 살만한 곳이면 괜찮을 터인데,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바가 이 세상은 참 힘든 곳이다, 살기에 만만치가 않는 곳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싶어 했던 건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그런 것인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 환경에서 나한테 주어지는 것인가라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다양한 색깔을 바라보잖아요. 총천연 색깔로 바라보는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온갖 색깔로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실제로 그 색깔이 세상에 있는 건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빨강색으로 본다고 해서 다른 동물들도 그 색깔을 빨강색으로 보고 있는 건지, 그건 아니죠. 세상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과학적으로도 보면 그 파장이 달라서, 파장이 다른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를 구분지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빨주노초 파란보가 그런 명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명칭은 우리 사람들이 붙인 거죠. 다만 세상에는 파장이 다른 그런 빛깔이 있을 뿐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이 그거를 명칭, 이름을 붙여서 저건 빨강색, 파랑색, 노랑색, 검정색, 흰색 그렇게 붙인 것 뿐이죠. 그러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또 내 스스로를 변화해 나가고 있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 아무리 그런 것들이 귀하다 하더라도 내가 처음 접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나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질 않죠.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딴 게 아니라,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것들을 다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경험과 또 세상에 온갖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여건일 뿐이고, 실제로 그것을 고통이다라고 느끼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누구는 참 기분 좋아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경험인데도 어떤 사람은 불쾌해서 하루 종일 꿍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누구나한테 똑같이 주어지는 환경인데, 거기에 반응하는 정서적인 내 감정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사람마다 왜 다르냐,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부처님이 말씀일 뿐이에요. 그러니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왜 고통스럽느냐,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변화하니까. 태어났을 때 생일잔치 한다고 근사하게 기분 좋게 생일잔치 했던 그 날을 죽을 때까지 매일 생일잔치 한다고 생각하면 괜찮겠으나 매일 그렇게 파티를 벌일 수는 없죠. 그러니 만족이든 행복이든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으면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인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이 참 살기가 피곤하다, 곤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세상이 나한테 주는 고통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고통스럽다고 반응을 하니까 그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경우죠. 그러니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누구는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라고 여기고 누구는 너무나 힘들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정서적인 반응이 그렇게 다양할까?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딱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탐진치 삼독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게 이제 한자어 번역으로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쉽게 지금의 현실적인 단어로 그 해석을 할 것 같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그 다음에 적정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한쪽에 쏠리는 것,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한쪽에 쏠리는 것, 그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좋아하는 것이 왜 나쁜 거냐? 적정선을 유지하면은 참 좋은 건데 좋아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사람이 더 나아가면은 어떻게 돼요?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물건이 있을 때 참 좋은 물건이다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 그만인데 그 전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딴 사람들이 뭐 근사한 거 물건 하나 샀을 때 자랑질을 하면 나도 모르게 관심이 가서 뭔가 싶어서 보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근사해 보이고 하니 그걸 가져야 되잖아요. 갖기 위해서 내가 또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그 물건을 취득하면 괜찮지만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엉뚱한 일을 벌여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도 살면서 다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내가 좋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얼굴 보는 것 자체가 짜증나는 사람들도 있죠. 싫어하면 피하면 그만인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싫어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내 손해도 감수하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싫어해서 그냥 한번 못된 사람 욕하고 말면 그만이고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라고 연락 끊으면 그만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싫어하는 사람한테 어떻게든지 내가 괴로움을 주고 싶어서 내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렇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실험을 한 심리학에서 실험을 한 게 그게 있어요. 쉽게 설명하자면은 두 사람한테 A, B 두 사람한테 이제 조건을 거는데 A라는 사람한테 10,000원을 주고선 B라는 사람과 나눠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5,000원, 5,000원 반반씩 나눠 가지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A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주는 그 금액을 내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7,000원 갖고 B한테는 3,000원 줄 수도 있죠. B의 입장에서는 꽁돈이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1,000원을 주든 2,000원을 주든 뭐 몇 푼이라도 주면 경제학 논리에서는 당연히 받는 게 이득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A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나는 9,000원 갖고 넌 1,000원만 줄 거야. 그러면은 그것을 합당하다라고 여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B한테 권한을 하나 줍니다. 제시하는 금액이 본인이 판단하기에 합당치 않으면 거절할 수 있도록. 거절하면 B라는 사람도 못 받고 A라는 사람도 못 받고.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얼마씩 나눠 갖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요? 5,000원씩 나눠 가지면 될 것 같죠? 근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그 무슨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그 뭐죠? 마동석이 나오는 영화 손석구가 그러잖아요. 5대5로 나눌까 했더니 누가 5야? 애드리브로 한 얘기겠으나 똑같이 나눈다고 해도 그 안에서도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마다 나는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나눴던 비율이 상대방이 바라보기에는 이 정도면 그냥 참고 받을 만해 라는 금액 적정선이 다르죠. 실험이 끝난 다음에 그 B라는 사람한테
제시를 합니다. 저 사람이 굉장히 못되지 않았냐, 나누는 게 너무 합당치 않았으니까 벌칙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제시한 금액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2,000원이라고 2,000원을 내면 저 사람한테 2배의 4,000원을 빼앗을 수 있어. 거기에 무슨 비가 이득이 있겠어요. 내 돈을 내서 상대방을 벌 주는 건데, 근데 실제로 내 돈을 들여서라도 상대방한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벌금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돈이 말이 뭐 2,000원, 3,000원이지 금액을 키워도 키운 만큼 본인 스스로 내가 그 돈을 투자가 아니죠. 희생을 해서라도 상대방한테 괴로움을 주겠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디서 읽은 동화책이었는가 보니까 내용은 그거예요. 뱀이 있는데 벌이 뱀을 싫어했는가 봐요. 그래서 벌이 뱀을 괴롭히기 위해서 머리에다 대고서 자꾸 침을 막 쏴대니까 뱀이 쫓으려고 해도 자꾸 벌이 막 날라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 뱀이 맨날 당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벌이 자꾸 자기 머리를 쏘니까 마차가 지나가는 마차 바퀴에 자기 몸을 던져요. 그 벌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면 뱀도 죽겠죠. 마차 바퀴에 깔리면. 그 동화에서 주는 교훈은 아무리 괴롭더라도 저런 뱀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게 교훈이에요. 근데 제가 어렸지만은 그걸 보면서 야, 뱀이 오죽하면 저렇게 했을까? 응? 오죽 벌이 나를 괴롭혔으면 저 벌 한 마리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질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 사람이 살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일이 있죠.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그냥 싫으면 싫은 대로 그냥 피해버리고 아니면 욕 한번 하고 그냥 말면 될 텐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좋은 것에 관련돼서도 적정선을 지키질 못하고 나쁜 것에 싫어하는 것에 관련돼서도 어떤 적정선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이 오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탐진치에서 어리석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은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환경을 주어지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감정적인 반응이 다 다른 이유는 탐진치 삼독 때문에 그런 거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 안에서 적정선을 지키지 못하고 한쪽에 쏠려서 나도 모르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선 매몰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환경 안에서도 누군 괴롭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가래라고 하죠. 애욕은 애욕인데 가래. 항상 갈증을 부르는 애욕. 그것을 가래라고 그래요. 가래는 아무리 적정 기준을 충족시켜 준다 하더라도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가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는 거 있잖아요.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 마시면은 더 갈증이 나는 거. 그래서 가래의 불꽃을 끄기 위해서는 옆에서 자꾸 물 뿌리지 말고 탐욕이라는 성냄이라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장작을 그만 좀 집어넣어라. 자꾸 소방호수 갖고선 물을 뿌리는데 불이 조그만하면은 가래의 불꽃이 작으면은 금세 꺼질 텐데 그 불꽃이 너무나 거대하면 아무리 소방차 와가지고 물을 뿌려봐야 꺼지지가 않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타는 원료인 그놈의 장작만 그만 집어넣어라. 탐진치 삼독이라는 장작을 그만 집어넣어라. 그러면 가래의 불꽃은 꺼질 것이다. 그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꽃이 사라졌다, 꺼졌다라는 표현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니르바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열반.
니르바나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만드신 뭐라고 해야 되나 브랜딩한 그 간판이에요, 간판. 사실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당신이 많은 제자들한테 가르치실 때 나는 불사를 얻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불사.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난 깨달았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설파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 이해하는 쉬운 단어를 찾아낸 게 니르바나예요. 가래의 불꽃을 껐다. 나는 그 불꽃을 끈 사람이다. 라는 의미에서 나는 니르바나를 얻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 그 불꽃을 끄는 방법은 뭐다? 그놈의 장작을 좀 그만 집어넣어라. 그 장작이 뭐냐? 바로 탐진치 삼독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왜 자꾸 어리석게 한쪽으로 계속 쏠릴 수밖에 없느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음 주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좋죠? 한 10분, 15분 한 것 같은데 짧아서 저도 좋습니다. 날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에어컨 바람 너무 쐬다가 냉방병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